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말씀 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몇 가지 우리 소개들을 봤어요. 자기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세 번째 소개하시는 그 장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사방에 풀들이 가득 있어서 양을 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온 사방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풀 한 포기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양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을 따라서 집으로부터 먼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멀리 가서 이제 양들을 끌고 오면 돌아올 수가 없기에 밤이 되면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목자들이 보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문 하나를 두는데 그 문에 목자가 가로로 들어누워서 목자를 통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목자를 통해야만 또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에 문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양의 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요. 주의 보혈을 통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어떤 길로도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만 열려진 세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라는 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생명덩어리세요. 근데 그 생명덩어리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고 났더니 사망과 죽음과 저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에 눌려있고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더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복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예뻐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만족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을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통해서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생명, 그 부요함, 그 만족에서부터 탈락되어지는 그래서 저주와 사망과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으로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시고는 그 에덴의 문을 꽉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그려주는 그 에덴의 문을 꽝 닫아버리셨는데 닫아버리신 모양을 창세기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두셨어요?
그룹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두시고 문지기를 두시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칼을 두었어요. 뭐 하도록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폐쇄해 버렸었어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에덴의 문을 폐쇄해 버리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에덴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표현해 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래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폐쇄된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활짝 열어주시면서 그리고 선포하시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문이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문이요, 너희들이 그 영광과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 유일한 통로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누리고 있는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도무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결박 가운데 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확 걸어버리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확 걸어버리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며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러 왔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이 있어요. 10개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들의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들 상관없이 장자들은 다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장자들은 모든 사람, 모든 가문을 대표하는 게 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이겠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죽이기로 한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심판에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났어요. 살아난 조건이 뭐예요? 문 지방에, 문에다가 뭘 바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다른 조건이 아니고 그 문, 생명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 사건. 그 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전혀 보지 않았죠. 돈 많은 사람이냐,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전혀 상관없이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 보혈의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보혈의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있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오신 보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요? 얻었고, 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을 통과함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내렸던 죄와 사망의 그 엄청난 무게로부터 옮겨져서 생명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기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게 됐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이미 우리들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은혜, 평강,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교육을 익힌 마틴 루터가 늘 사단에게 시달렸대요. 근데 하루는 루터가 꿈을 꾸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사탄이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들을 기록한 두루마기 하나를 두루마리를 쫙 펼고는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넌 이것도 죄를 짓고 이것도 짓고 이걸 짓고 넌 심판이야. 너는 정죄받을 거야. 계속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마틴 루터가 사단에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의 목록 아래에다가 이것도 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얘기를 하죠. 마귀가 와서 뭐 들쑤시게도 뭐 알아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더 했대요. 사탄에게. 탁자에 있는 잉크병을 딱 들어서 사탄 향해 던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찝쩍거리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인상을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마귀가 찝쩍거린다고 정말 홀라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을 이기고 능력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들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으로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는 지난주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나는데 그 어둠의 일들은 근심,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심으로 근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돈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므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참 생명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은요, 보호와 만족을 허락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안에 있으면 거기에 쉼을 누리고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밖에서는 홈리스들 보세요.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쉼이 없잖아요. 근데 안에 있으면 거기에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요. 거기에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쉼과 평강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과 구원과 더불어 생명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어요. 보호를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디서요? 울타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축복이다. 누가 주시는 거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걱정하는 양들을 보셨어요? 그런 양은 없어요. 양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서도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오늘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며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고요. 나는 바로 그런 거다.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위로를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좀 들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의 울타리들이 있는데 그 울타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 뭐냐면 도둑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맹수로부터 악천후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도 위로와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의 울타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울타리. 양들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뭐냐? 울타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오직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이라는, 먼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으로 보이는 사람, 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예수 보혈을 통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여도 예수 보혈을 통과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은혜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참된 교회인 사람들과 한 종류는 아직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참된 교회가 되지 않아서 참된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린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두 종류의 사람들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들로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 영적으로 보호받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고요. 기도의 은혜의 울타리가 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삼겹줄의 은혜, 삼겹살의 은혜가 아니고 삼겹줄, 여러분의 배에 있는 그 삼겹살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고 영적인 삼겹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삼겹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알란가 모르겠지만 다 기도해요. 하루에 2-3시간씩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매일. 예. 아닌 것 같죠?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는 샘터지기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샘터지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샘터지기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샘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삼겹줄로 여러분을 꽉 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하고 친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이 줄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 안에 들어왔는 것은 그 양들을 목자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소유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것이니까 목자가 책임지는 거죠. 목자는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반드시 책임지는데 어떻게까지 책임지느냐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 양을 지켜가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 양들을 지켜가는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들이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아시기는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고난만 당하면 낙심하고 인생에 조그만 시험 오면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마라. 내 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공급할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다 던져져 있는데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잖아요. 인생의 결핍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만나로도 부족하니까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광야에 메마른 고통이 있다고 부르짖으니까 반석에 샘물 나셔서 샘물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인생의 극심한 가뭄을 만나도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극심한 인생의 절망을 만나서, 가뭄을 만났을 때 기름을 준비하셔서 기름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런 광야를 만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근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인생의 결핍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상하고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의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양의 문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밥이 되죠. 누구의? 악한 동물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누구를 공격하든가요? 무리 안에 있는 동물은 아무리 약한 사슴이라도 함부로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딱 공격하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무리에서부터 이탈되는, 무리 밖으로 나오는 동물을 탁 잡아먹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탁 견고하게 서서 은혜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밖에서 탁
나가면 사자들이 하리에나 탁 지키고 있다가 숨어있어 탁 지키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요. 기가 막히게 딱 타임을 맞춰 공격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울타리 밖에 나가 있으면 마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틈을 공격하고요. 마귀가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바다는 거칠더라.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화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쳐 그분과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에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손에 좀 맡기시라는 거예요. 제발 아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와 만족의 문이 되셨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전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돌아서면 늘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에요.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만족되어져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럼 뭘까요? 내면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늘 불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도 그 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줘요. 내가 왜 이 땅에 오는지 아느냐? 10절로 가보세요.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셔서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진짜 성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바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의 이름을 딱 써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오. 나를 다 내게로 와라. 조건이 없어요. 다 오래요. 다. 예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 오라고요. 여러분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 오래요. 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와라 초청해줘요. 뭐라 다 네 거야. 다 네가 먹어. 다 네가 가져. 다 초청해 주셔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 초청을 하는데도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좋겠다.
저 사람은 가져서 좋겠다. 저 사람은 은혜스러워 좋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있더라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없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이에요. 이 시간 와서 장로님이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요. 각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내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세우시고, 남편 이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쓰셔서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 얼마나 목마름이 있어요. 돈 없어서 목마르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목마른데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야지. 옆에 있는 아줌마 찾아가 별 소용없다 이거죠.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전혀 소용없어요. 외부의 것이 아무리 내게 만족을 해줘도요, 잠시는 만족이 있을지만 절대 만족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만족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배우자가 잘해줘도,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나가도, 아무리 세상 것으로 부여해줘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만족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무엇으로요? 아내 것으로 만족해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면 주시는 뭐예요?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터져요? 밖에서 주어져요? 안에서 주어져요?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안에. 여러분 밖에서 물 길러 와서 먹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수돗물 탁 틀면 펑펑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밖에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지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 주시고 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예배 자료 나오시고, 여러분은 사람에게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있어요. 40년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셨던 고백, 기가 막힌 고백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잔의 물이다. 바다에 넓은 바다가 있다. 아무 소용없다. 한 잔의 물.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돼요. 확연하게 구별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만족돼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기에 늘 불만과 투덜대고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어. 너희들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너에게 생명을 줄게. 너에게 안식을 줄게. 너에게 위로를 줄게. 다 내게로 와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보내는 여러분들의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